원래 오늘 설교를 좀 되돌아보면서요, 우리를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오늘 요즘의 특성이에요.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탁 먹혀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되돌아보면 전부 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도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요. 우리가 또 넉넉한 게 많아도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고, 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생각하면 전부 다 주의 은혜고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제가 왜 레위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생각해 봤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짐승들 가운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정한 짐승은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또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락하신 정한 짐승입니다.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 짐승은 딱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쪽발입니다. 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건 새김질, 대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짐승은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먹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은요, 사실은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요, 함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삶,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정한 짐승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첫째는 뭡니까? 굽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굽이 갈라진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믿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믿음은 내 믿음으로 삽니다. 인간의 믿음으로 살아요. 사람의 믿음으로 삽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내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구분되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냐면,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세상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얻으면 얻을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마음에는요, 뭐가 사라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자신감이 있고요, 왠지 모르는 기쁨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비참해지고, 잘 되면 교만해지고, 이것이요, 사람이 가지고 가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한 삶이에요. 저는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 한 번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 이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 또 한 번 한 번들, 하나님, 첫째는 뭡니까? 그들이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영혼이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다 잘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화평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건강이 약한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건강에 복을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건강하게 하시고, 내일보다 모레를 더 건강하게 하시고, 그런 건강의 축복을 달라고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런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은
구분이 돼야 되겠죠. 분명히 이게 쪽발이 돼야 돼요. 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 대책임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 대책임질은 소잖아요. 대부분 뭐 소나 염소는 이게 대책임질을 하잖아요. 자기가 위가 여러 가지 여기가 있으니까 한 번 연 거 갖고 꿀떡 생기지 않잖아요. 였다가 다시 끄집어 올렸다가 씹었다가 냈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임질은 다른 말로 한다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없었던 하나님 주시는 믿음도 생기고요. 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또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열리고요. 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또 열려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되새김질입니다. 자꾸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묵상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전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한 구절의 말씀을 읽어도 한 번 읽어요. 그냥 슥 스치면서 읽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또 한 번 또 읽어봐요. 그러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요, 그 말씀의 구절에서 처음에 한 번 읽을 때요, 깨닫는 거하고 10번, 20번, 30번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냥 읽으면 그냥이에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또 한 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는 이 세상이요, 만들어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요, 가만히 되짚으면서 자꾸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면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냐면 지혜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시 꿈을 꿀 수 있고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시 소망을 얻으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가 꾸는 꿈은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과 달라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은요, 다른 말로 하면 야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꾸는 꿈은요, 거룩한, 뭐라 그러죠? 거룩한 하나님 주시는, 야망이라면 야망이고, 거룩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라면 비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거하고 세상이 주시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구분해서 다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해결해 가는 방식과 하나님이 주셔서 해결해 가는 방식은 반드시 다릅니다.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참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야곱의 엄마가 너무 앞서갔어요. 앞서가가지고 인간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본인도 힘들고 에세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줘버리고, 그리고 야곱은 쫓기는 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이삭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이삭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평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열매인가를 이삭은 자기의 신앙적인 분명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중동 지역은요, 알다시피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만 터지면 노다지가 터지는 거예요. 그냥 노다지거든요. 오늘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터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요, 뭐가 나와요? 우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긴 우물 가지고 사람들과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방식은 안 그렇죠. 왜 포기하냐? 바보야. 네가 열심히 일했고 땀 벌려가지고 네가 어떻게 힘들게 해서 그거 유전 얻었는데 그거 땅 저급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지그 나라에 속한 지역이라고 해서 와서 달라고 하는데 네가 포기하고 가냐? 아니다. 머리빡 빠지면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빡 빠지면서 싸우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듦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중동전은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보세요. 저쪽에서 하마스에서 이쪽에 쏘아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복한다고 이쪽으로 갖다 던지니까 어제 한번 공습을 하는데 200명인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냥 그 짧은 기간이지만 죽은 인원이 몇만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200 몇만 명이 집을 떠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에 가서 흩어져서요, 천막 짓고 이렇게 사는 비참한 부분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런 삶을 살 때 그들 속에 원한이 왜 안 맺히겠습니까? 누구에 대한 원한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원한입니다. 그 원한이 뼈가 뿌리치면 복수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목숨 걸고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뭐가 일어나요? 전쟁과 아픔과 갈등과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줘버렸어요. 죽고 나서 또 땅을 파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또 나오잖아요. 우물이 또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툼이 났어요. 줘버렸어요. 그런데 또 우물을 파니까 물이 또 나왔어요. 물이 나왔는데 그때는 다툼이 하나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랍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진짜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사람이 취하는 방법 이렇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요, 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구분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구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내 가뭄의 영광이에요. 내 가뭄의 영광입니다. 내 가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거 아끼지 않고 다 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자기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가 보면은 왕의 묘도 다 파헤쳐가지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 불경을 저지른 것도 있더라고요. 그 왜냐하면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들은 몇 자리가 중요하니까 거기서 자손이 발복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임금의 몇 자리가 제일 좋은 몇 자리잖아요. 미리 정해놓은 걸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문의 번성을 위해서 자기가 이 신하의 권력이 강해졌을 때 있죠. 그 왕 모르게 그렇게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나중에 그거 다 들통나버리잖아요. 들통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지나쳐서 뭐가 돼요? 죄가 되고 죄가 잉태해서 결국은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불행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항상 우리는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굽이 갈라졌는가? 굽이 갈라진 삶을 살았는가? 내가 왜냐하면 굽이 갈라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굽이 갈라지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한다면 내 방식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주시는 방식으로 살아왔느냐를 우리는 구분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절대로요,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할 때는요, 내 방식대로 가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순간에 화도 확 풀릴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 다음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겪어보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가게 되면 순간은 조금 더딜 것 같고 순간은 막 화가 나고 오고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기다려보면요. 부작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작용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간증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면 줄 수 있는요. 놀라운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요. 부작용이 없는 걸 택하지 있는 걸 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 우리가 구별된 쪽이 굽이 갈라진 그런 분명한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부작용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사업하면서 아니면 우리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각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나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되돌아보고 되짚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갖고 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짚어봐야 돼요. 짚어봐서 내 방식대로 갔다면 이제는 새해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참 저는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기록된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저는 참 감사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면은요, 더딘 것 같아도요, 거기에는 완벽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완벽함이 있어요. 우리가 나만의 한 예를 들어보세요. 나만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딱 하는 말은 뭡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가서 몸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문둥병 깨끗이 낫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의 입장에서는요, 자존심이 무척 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를 되게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은요, 어떻게 보면 아람 나라에서 제2인자입니다. 왕 이에는요, 누구도 나만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명령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대접받는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나만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답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이 낫는다 그러니까 너무 험악한 거예요. 이건 나를 갖고 노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답이 너무 쉽게 나올 때는요, 그 사람이 나를 갖고 노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쉬워요. 7번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7번 씻으라 했을 때, 그때 화가 나서 나만이 가려고 했을 때 나만과 함께 했던 종들이, 지혜로운 종들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7번의 시간적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성경에서요. 그럼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려면, 무에서 유가 나오려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우리는요, 기다리는 게 있어야 돼요. 짧게는 1초고 길게는요, 어떻게 합니까? 10초도 갈 수 있고요. 또 더 길게는 1시간이 갈 수 있고요. 더 길게는 몇 개월이 갈 수가 있고, 더 길게는 몇 년이 갈 수가 있고, 더 길게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처럼요,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더 길게는요, 모세처럼 40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을 때 우리는 이런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자꾸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기다리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뭘 주냐면 조급증을 줍니다. 조급증이 심해지면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어디로 봐라?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꼭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처음에 딱 몸을 씻었어요.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응이 없어요. 두 번째 가서 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순종하니까 7번이니까 우리는 계산할 거 아닙니까? 한 번 들어가면 요만큼은 치유되고, 2번 들어가면 요만큼은 치유되고, 3번 들어가면 요만큼은 치유되고, 4번 들어가면 요만큼 치고, 한 6번 들어가면 거의 다 치유가 됐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우리는 그 계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나만도 갔을 때, 한 번 갔을 때는 그래, 한 번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 2번 딱 씻었어요. 보니까 이거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2번이니까. 그래서 3번째 또 들어갔어요. 또 씻어보니까 3번째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 그래도 조금 견뎌봐요.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그럼 4번째 가서 씻어봤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말로 한다면요. 막말로 표현한다면, 저 엘리야의 말이, 우리가 화가 나면 그렇게 표현해요. 저 새끼 말이 맞냐, 이거지. 쉽게 말하면 화가 나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저 새끼가 이상하게 생긴 게 대머리고 말이야. 이상한 게 나를 무시한 게 처음부터 찝찝했는데 이 자식 말이 맞는가 싶은 거예요. 4번째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했으니까 5번째 들어갔어요. 딱 갔는데 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미치는 거예요. 이제 푹 저거 이제 안 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절 날 내보였거든요. 그래도 좀 참아보지. 그래서 6번째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까지 다 찼어요. 우리까지 다 찬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까지 다 찼는데 그때 아이고 그래 한 번만 더 해보자. 어차피 7번 하라 그랬으니까 딱 가서 7번째 들어가서 딱 나오면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급하게 먹으려고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털도 안 벗고 먹으려고 그런다. 우리가 털도 안 벗고 먹으려고 그러면 다 토해냅니다. 되지는 않는 거예요. 털은 다 뽑아내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때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쪼개 갈라지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는 겁니다. 판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갈라지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갈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때를 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내 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때는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 때는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나를 강건하게 하는 삶을 하나님은요, 오늘도 가시고 내일도 하고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삶의 절정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중요한 절정의 시기는요, 누가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냐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셔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 형편을 잘 아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지난 한 해도 우리가 기다리다가 지친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 사업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 자녀가 이래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답답해 죽겠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 해는요, 완전히 포기해서 이제는 더 이상 싫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겁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시고, 싫다, 더 이상 하기 싫다, 더 이상 싫다, 더 이상 소망 갖기 싫다, 더 이상 꿈도 꾸기 싫다, 더 이상 그렇게 하신 분이요. 그게 내가 기다리시는 마지막에 마지노선의 인내라면요, 하나님 그때 한 번 더 움직이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도록 길을 여시는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마지막 판에 가서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나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하나님 분명히 원하십니다. 그걸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걸 누리기를 원하려면 우리는 항상요, 두 가지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구별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생각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의 생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영의 생각입니다. 성령 주신 생각은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달려가는 것이, 그게 다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영의 생각, 육의 생각 구분을 못하고 가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요, 변함없이 위에서 그대로 내려옵니다. 위에서 그대로 내려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려오는 축복의 자리에 내가 그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서서 손만 벌리면요, 서서 바구니만 갖다 놓으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그대로 다 쌌습니다. 다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축복은 이렇게 오는데 내가 구별되지 못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쪽에 서서 축복을 기다리니 되는 겁니까? 아니죠. 똑바른 위치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고, 그리고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점검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책임질입니다.
책임질이에요. 자꾸 책임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책임질하고 말씀을 보고 책임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질하다 보면 나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봅니까? 내가 지금 육의 생각으로 가는지 영의 생각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축복을 받을 자리에 서 있는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열려지면 우리는요, 그 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대책임질이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허락하신 그 짐승이 바로 정한 짐승의 조건이 바로 그 두 개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요, 정한 짐승을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정한 짐승은 제가 제 나름대로 견해를 해석을 해본다면, 이건 어디 주석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깨달음을 해석을 한다면, 이 정한 음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한 짐승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누리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야 되고, 그리고 대책임질을 자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책임질 중요합니다. 성경을 생각 없이 쫙쫙쫙쫙쫙 읽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창세기 1장에는 뭐가 있고 2장에는 뭐가 있고 3장에는 뭐가 있고 4장에는 뭐가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가 성경을 다독을 읽다 보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건 지식으로 다가버려요. 왜냐하면 1장에는 뭐가 나오고 2장에는 뭐가, 3장에는 뭐가 나오고 막 그랬어요. 저도 한때는요, 막 미쳐가지고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프로그램을 3박 4일 동안요 가서 훈련을 받고 왔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요.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림으로 성경을 착착착 1장, 2장, 3장, 4장 해가지고 쫙 다 외울 수 있도록 일주일이면 끝내는 제가 하는 게 있어요. 가서 훈련 받고 왔는데 진짜 돼요. 그런데요, 막 머리가 막 너무 아파요. 막 깨질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린 거기에서 성경을 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믿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알아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게 아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속에 믿음이 오려면 어떻게 하면 책임질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질을 자꾸 해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니까 뭐가 오니까 답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다시 꿈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다시 일어서서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잠깐만 이제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요, 도마가 참 괴로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랬거든요. 주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저는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요, 도마도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 말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덩달아 다 했어요. 왜냐하면 니만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우리도 다 죽을 수 있다고 그랬고 너도 나도 다 하면서 따라가서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현장에 오니까요,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자기 가슴에 너무 찔리는 게 오는 거예요. 정죄가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 도마를 향해서 정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도마는요,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던 골고다의 언덕 그 현장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흔적을 찾고 거기에서 자기는 괴로워하고 갈등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렇게 또 주님을 만났다고 했는데도 도마가 뭐랍니까? 나 그거 못 믿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손과 발을 다 네가 만져봐라. 만져봤잖아요. 정말 주님 살아계셨잖아요. 주님이 다시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뭘 믿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되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요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막 베드로가 자기도 자책하고 괴로워서 결국 주님 곁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뭘 하기 시키십니까?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저주하면서 네가 맹세하면서 부인한 거 내가 안다는 겁니다. 이 확신을요 누가 줍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요 다시 꿈을 꾸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꿈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걸요 베드로는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다 잊어먹었어요. 왜냐?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간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내 믿음이 쓰러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꿈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다 사라집니다. 인생 자체가요 말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술만 마시고 막 하고 나중에 마약되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더 나가서는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대생김질 할 때 다시 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다시 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 다시 듣고 다시 대승김질 할 때요 거기서 다시요 내가 살아나는 놀라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도 거기에서 힘을 얻은 겁니다. 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구나.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나를 향한 주님의 꿈, 나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고 하시는 축복, 그건 절대로 변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요 베드로는 확신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쨌든 간에, 내 모습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면 나를 축복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시면 내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면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린 그게 있어야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찾으시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또 뭐합니까?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때는 열심히 한다고 했고, 너는 그때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랬고, 열심히 너는 충성한다고 그랬고, 열심히 요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안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바랄 수 있고 뭘 잘 되는 걸 네가 하나님 앞에 소망할 수 있느냐. 그냥 넌 끝났어 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정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한번 쓰러지면 그 다음에 꿈을 못 꾸는 거예요. 회복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요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7번 쓰러진 나를요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이해하고요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는 그 물음 속에요 베드로는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내 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는 것은 뭡니까? 너를 향한 내 계획은 변함이 없다. 축복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깨달음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은 믿음이 다 어디서 오냐면 대적김질 할 때 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요 천양지 차이입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면 갑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요셉을 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셉을 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세를 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요 주님이 자기를 향한 꿈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기가요 열심히 일했을 때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살인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도망자가 돼서 시골에서 40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가요 어떻게 합니까? 촌노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진 사람 아닙니까? 꿈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버리고 나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일을 하라 이거예요. 못합니다. 내 일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표정을 또 모세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세를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고 마침내 모세는요 다시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자기가 확신하고 바라보고 그 소명 안에서 든든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갔다는 거 너무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그걸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십니다. 내 범사를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건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이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십니다. 이 축복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요 되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바라보고 흔들릴지라도 그거 굳건히 바라보고 그거 계속 바라보고요 새해에도 계속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한 해는요 어차피 이제는 지나간 거죠. 이제 새해에는 되돌아보면서 그런 것이 부족한 내 자신을 봤다면요 이제 새해에는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나를 강건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믿음으로 자꾸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령